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사건 가운데는 또한 그 성전을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성전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든지 주님께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약시대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영적 유익의 의미들을 다시 재현하고 다시 그렇게 구약의 시대로 회귀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일상의 삶에서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의 성전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들 가운데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제사장과 같은 대리자가 없어도 우리 스스로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제의 영적인 특권을 주장하는 로만 카톨릭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개신교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어떤 사제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들 가운데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 받자. 몸이 아플 때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목사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한 효력을 성도가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그런 뉘앙스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고가 로만 카톨릭의 천주교들이 사제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특권을, 영적인 어떤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힘이 사제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 맥과 같이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좀 주의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목사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성경적으로, 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인도하실 때에 성도는 거기서 그 기도를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라는 겁니다. 목사가 고백하여지는, 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성도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만 목사가 기도하는 것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어떤 표현들이 만연됨으로 말미암아서 일부의 교회들 가운데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흔히 소위 말해서 세상말로 기도빨이 있다고 하는 권사님, 기도빨이 있다고 하는 목사, 기도빨이 있다라고 하는 장로, 이런 어떤 잘못된 표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만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과 1대1로서의 기도를 통한 교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 대리자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잊지 말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성전의 실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각자 개인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합당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온전히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육신 또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그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도 함께 우리가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그러한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육신 통해서 맛있는 건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런 것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질책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자들과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라는 어떤 미명하에 말씀 듣는 것에 소홀하고 어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도 이 본래 우리의 주어진 육신이 주어진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의 열심을 내는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육신이 더욱더 지쳐서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도 사실 본래 우리의 육신이 주어진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할 힘은 남겨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예배드릴 그런 힘과 어떤 역량들은 우리가 남겨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더 많이 쓰임받겠다고, 얼마나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크게 쓰임받겠다고 예배드릴 힘도 없이, 기도할 힘도 없이, 말씀 볼 힘도 없이 그렇게 우리의 체력을 다 소진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합당치도 못하고 미련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명심하시고 살아가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1시간, 2시간 덜 일을 할지라도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충만히 받고 지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지혜롭게 또 힘있게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기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사건 사이에 어떤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과 니고데모,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선언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이제 니고데모를 만날 것이고 장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것인데 그들과의 대화를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효과를 갖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향후 전개에 나아가시는 사역이 담고 있는 큰 주제를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라는 것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출발점이 결국에는 나아가게 되는, 도달하게 되는 목적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의미들이, 그런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들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에 해당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주제를, 핵심을 이 본문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다시 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나타내 보이실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사건까지의 이 하나의 큰 테두리, 큰 틀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큰 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깨달음과 유익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어떤 특별한 체험들, 경험들,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또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나의 그런 혼인잔치의 이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신앙이, 그 씨앗이 자리 잡고 그 싹이 트게 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참된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첫 발짝의 그런 첫 스텝 가운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자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들을 또한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생명을 그들이 허락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 나타납니까? 이 다음 주에 살펴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순서의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보는 믿음을 통해서 그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을 때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거듭남에 대해 그 참된 성전의 실체, 중보자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 중보자의 실체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거듭난 자들에게 예배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신앙의 과정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종착점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구성으로 왕의 신화를 고치시는 그 사건까지 이 내용의 흐름들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궁극의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에 일정 기간 머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교할 때 이후의 말씀을 다룰 때에도 거듭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에 약 8개월가량을 그곳에 머물러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에 23절 말씀에서와 같이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비교적 장시간을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앞서 벌어진 성전 정화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의 최대 명절인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은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300만까지 되었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300만 명 정도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라고 그의 저술 가운데, 그런 책 가운데 저술을 하고 있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당시의 예루살렘의 여건들을 살펴봤을 때 3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또 그 이후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한 2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얼만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감이 오십니까? 제가 이런 성경에 기록된 수를 이렇게 언급을 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것이, 제가 또 야구를 좋아하니까 잠실 야구장에 사람이 가득 찼을 때 3만 5천 명 정도가 차요. 근데 그 수를 한번 TV에서 보신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를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잠실 운동장이 가득 차는 그 수가 7배가 있는 것이 20만 명입니다. 21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의 사람들이 당시에 그 고대 도시인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곳에 당시에 단일 장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행함을 통해 능동적으로 율법의 성취, 율법의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도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기도 하시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앞선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문들 가운데 이런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효과, 그런 의도들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주목이 올 수 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먼저 행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주목했을 때에 이러한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당시에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그런 모습들의 그런 의미들이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초대교회 때에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또 이런 유익한 그러한 효과들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장기간 머물면서 여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 드러내 보이신 데에는 이러한 선교적인 어떤 목적도 의미들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에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그러한 효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한 어떤 배경적인 지식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제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한 묘사,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 뉘앙스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표적만을 보고 믿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23절에 언급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기록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뉘앙스도 담고 있냐면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으니라는 뉘앙스도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본질적으로 참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본 고로, 그들이 체험한 고로, 그들이 만진 고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만족이 채워졌기 때문에 생겨난 표면적이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적들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24절과 25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행함을 통해서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그들이 체험한 이적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어떠합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물질의 궁핍함이 해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실제임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물질의 궁핍함이 오면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신앙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신앙입니까? 그 당시에 베풀어 주신 물질을 대상으로 한 신앙입니까? 물질을 대상으로 한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신앙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비록 눈에 보여지는 것, 체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적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우리가 믿게 되고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성경이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들의 나아가는 방향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이후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들려지고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나타내 보이는 삶의 모습은 명확하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에 매몰되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다른 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자들은 그 관심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체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나타난 성경의 기록의 증거 핵심이 바로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적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 뿌리내리게 된 자들에게 가장 마음 가운데 기울여지는 관심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기도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비록 때때로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이 가고 세상적인 즐거움들에 더 우리의 마음이 유혹되어서 거기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이 마음의 좌소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찔림의 마음들이,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를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은 그 노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그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기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찾아오는 불편한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이 그 누구의 증언을 받거나 신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또한도 누구의 증언이 필요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증거해 나아가시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여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느라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 소홀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또한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칼빈이 이야기한 교회의 능력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함에 있다라고 한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말들도 또한 이 동일한 맥락의 선상에서 하고 있는, 근간을 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이야기하느냐,
그 교회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라는 것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유되어진 이 주님을 향한 신앙이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지가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정받기 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과 보여짐을 더 의식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의 속의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행함을 통해 증거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소유케 하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판, 이러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더 귀히 여기시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